율법, 복음 수없이 듣죠. 수없이 듣는데 더 나가서 그 노마서를 또 그 우리 새벽에 단락으로 해서 또 많이 듣게 되는데 그 이때 여러분이 잘 정리를 좀 하셔서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가르치고 자신에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우리가 그 주일 또 안식일 이런 말을 하죠. 그 주일은 안식일에 완성된 날입니다. 주일은 안식일에 완성된 날인데 그 주일은 안식일에 완성한 날로서 또 3일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의롭게 여기시는 그 계명을 받던 곳, 인간이 최초의 그 하나님의 의를 깨닫던 날이 3일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3일 밤 예배, 수요일 예배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잘 알지는 못하니까 우리나라 3일 예배는 수요일 밤 예배는 그 부흥사들이 만들었다. 부흥사들이 만들었으니까 지켜도 된다, 안 지켜도 된다? 안 지켜도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는 자주 할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좋은 전통은 계속 세워나가야 하는데 구태여 안 드려도 된다고 할 정도로 말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한국에 와 보니까 선교사들이 그 술, 또 도박, 담배, 죽을 때, 그 일할 때는 농번기 때는 완전히 그 죽을 것 같아서 보지를 못하겠다. 열심히 일하고 또 농한기 때는 농경사에 있을 때 그 너무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놓고 농사짓던 사람들이 사랑방에 모여서 도박을 하고 또 거기에 술을 마시고 담배 피고 몸 망가지고 전답을 다 팔아먹고 화가 나면 집에 와서 폭행을 하고 이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 한국에 미신은 또 열심히 섬기니까 새벽 기도를 만들어서 새복 기도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거죠. 새벽 기도인데 복을 주는데 미신을 섬겼던 어느 민족이 다 미신이 있지만은 한국은 더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미신의 본산지는 이 몽골이에요. 그 몽골인데 거기에서 모든 세계의 미신이 퍼져나간 거예요. 그래 한국 가깝잖아요. 이 미신 문화가 들어오면서 그 새벽에도 동지 섣달에도 그 냉수 마찰을 하면서 장독대에서 그 빌고 또 한복을 입고 그 엄동설 안에 여기 가면 지성이면 감천이라 해서 그 빌면 복을 신이 탐복해서 주신다. 그런 전통적인 문화가 있으니까 이 민족을 거기에 맞대어서 그 새벽에 깨워야겠다. 선교사들이 그걸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도 선교사들이 만들고 수요일 날도 만들고 그리고 언제 수요일 날을 언제 그 주중에 한번 할까 하다가 월화수목금토 할 때 한 가운데 생선도 가운데 토막이 좋듯이 한 가운데 토막 수요일 날로 예배를 한 번 더 드려야겠다 해서 그렇게 심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 어느 민족이든지 새벽 기도가 있는 나라가 있느냐? 없다. 한국에만 있다. 신학교 때 그렇게 막 가르쳐요. 그러면 아닙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한국에는 어쨌든 부흥사들이 만들었다고. 그래 부흥사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왜 귀찮게 만들어놨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말이에요, 교수가? 예수님이 새벽에 그 기도를 하시면서 밤이 맞도록 기도 철야도 주님이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고 또 이 새벽에 기도하시고 그래서 이 성경에 주님이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셔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신을 섬겼던 새벽 기도한 것을 우리 새벽 기도, 새벽 예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수요일날도 마찬가지예요. 부흥사들이 만들었다. 근데 인간 최초에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하나님의 의가 뭐다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이 십계명인데, 십계명을 언제 주느냐?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3일째 되는 날 주셨다 이거죠.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5절. (10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것이니, 이렇게 나오죠. 시내산에 강림하실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를 쭉 하면서 이때에 바로 말씀을 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이때 거룩한 그 모욕도 하고 부정한 짓 하지 않고 하면서 이 하나님이 3일째 된 날 말씀하시는데, 15절 또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면서 이 셋째 날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18절 봅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언제 그랬어요? 셋째 날. 이 셋째 날은 오늘날 3일 예배의 이 성경적 근거, 여기에서부터 나왔다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주일은 율법의 완성된 날입니다. 율법에서 안식일을 완성된 날이 주일이에요. 안식일은 천지를 창조하셔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행위의 법으로서 육신을 쉬게 하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일을 하면 돌로 쳐 죽이라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일은 안식일을 완성한 날이니까 안식일은 이 행위의 법으로서 육체를 쉬게 하는 거.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해야 되는 날을 쉬셨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쉬는 날, 안식한 날. 그럼 주일은 뭐냐? 안식일을 완성한 날로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며 힘을 주는 행위를 쉬게 하는 것이라. 내 마음과 영혼을 쉬게 하는, 안식을 누리게 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요, 이 주일과 안식을 이 안식일을 알지 못하면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데 나는 직장에 가서 그냥 결제만 하고 회전의자 빙빙 돌리면서 그렇게 힘들지 않은데 교회에서는 막 이리 뜨고 저리 뜨고 10개라도 보면 부서질 정도로 너무 힘들다. 도대체 이게 뭐야? 쉬지 못하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쉬지 못하는 그 속에 마음, 내 영혼은 기품이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제가 직접 설교를 들었는데 안식이란 건 쉰 것이다. 그래, 노동자는 편히 쉬는 것이지만 약사는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의자에 앉아서 또 환자들 오면 약 처방으로 오면 주고 그 자리에서만 움직이고, 그러니까 쉬는 것이, 육체가 쉬는 그에게는 운동하는 것이 쉬는 것이다. 그러면서 약사들은 일주일 내내 편히 앉아서 쉰데 그는 뛰어다니고 운동한 것이 쉰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안식일은 하나님이 열심히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에 대한 쉬는 날 행위로 쉬는 것을 가르쳤고, 그래 이제는 안식일을
이제 주일로 완성을 해놨어요. 완성을 해서 주일의 완성, 그 안식일의 완성은 주일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복된 날.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복음을 주신, 기쁨을 주시는 귀한 날이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도 언제 주셨느냐? 성령도 바로 주의 날에 주셨다 이거죠.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말씀 보니까 주의 날에 성령이 임하셨다. 주의 날에 요한계시록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내 속에 임재하여서 주님과 함께하며 내 영혼이 쉼이 되고 기쁨이 되고 우리 속에서 안식일의 완성으로서 우리의 모든 신앙이 이제 주일 체제로 되어지는 거죠. 근데 안식일교도 더 나가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 그는 안식일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있어요. 왜? 주일이라고 하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해서 한번풀이를 해가지고 이건 그 태양신 섬긴 날이다, 로마에서 있었던 그날을 지키기 때문에 우상 섬긴 날이다 해가지고 의미를 알지 못한 사람은 거기에 벌렁벌렁 나자빠지듯이 그 말을 듣고 그러면 이왕이면 안식일을 지켜야지, 안식일 지킨 사람은 성경을 잘 성경대로 지켜나가고 주일 지킨 사람은 그들의 말을 듣고 우상을 섬긴 날로 해서 왜 사람이 바꾸냐, 개신교는 잘못됐다, 이왕의 성경을 성경 제대로 믿으려면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흔들리면서 이단의 사냥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 이거죠. 이것은 율법과 복음을 정리가 되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하늘에 있는 것은 땅에 있는 것들을 그것으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 성경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없었으니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 최고 좋은 거고 땅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양도 잡고 송아지도 잡고 염소도 잡고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핏부림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고, 근데 하늘에 있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쫓아갈 수가 없다 이거죠.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런 제사를 지내고, 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셔서 이렇게 나를 섬겨라 하는 법을 주셨다 이거죠.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율법이 뭐냐? 법이에요. 법. 우리가 법이 뭐냐 하면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율법이니까 율법. 우리 한국의 정서에 맞게 그 세상의 법하고 좀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율법 이렇게 말을 해놨어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애굽의 문화에서 따라 살은 그런 문화, 그 법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이 너희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땅을 그쪽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실 텐데, 이제는 그 너희들이 과거에 살았던 애굽의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다. 왜 안 되냐? 세상의 법들은 다 거기가 거기에요. 미신성기죠. 우상성기죠. 사람들이 악해서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죠. 그러니까 거기가 거기에요. 뭐 키를 재보면 도토리 키재기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도토리끼리 저희들끼리 키를 재봐요. 막 월등하게 손 한 마디 두 마디 있으면 막 큰 굵직굵직하고 길쭉길쭉한 도토리 크잖아요. 단절만 하면 야 엄청난 차이 난다 하지만은 여러분 이건 그들끼리 그러지만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오직 하겠어요? 사람이 사는 가운데 조금 의롭게 행하고 좀 자기가 깨끗하게 살고 내가 정말 선하게 살았다면 대단히 선하게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악하다고 하시지만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은 세상의 것으로 모든 것들을 그 하나님을 섬기게끔 했지만은 하늘에 있는 것들은 절대로 따라올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땅을 이제 이끌고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옛날 애굽의 그런 법으로 거기에 영원토록 있을 수 없다 이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개조시키느냐 법을 만들어야 된다. 법을 만들지 않냐고는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올라오라고 하시면서 시내산 올라오라고 하시면서 법을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 법을 낭독하게 하고 그 법대로 살게 하시고 그 법대로 살아야만 너희가 산다. 법대로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을 가지고 지켜야 의롭다함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과도기란 거 있잖아요. 430년 동안 애굽의 문화, 애굽의 법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께 와서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가 율법을 낭독할 때 이대로 살아라 하니까 자동적으로 옛날로 막 살아가려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때 경고가 되도록 고쳐지지 않을 때는 막 여지없이 죽이는 거죠. 왜? 이 법을 어기면 죽인다 이거죠. 법대로.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정신이 깨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습관이란 것이 있잖아요. 근데 습관이 자기가 멍할 때, 자기 멍 때릴 때 습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긴장을 하면서 내가 습관에 젖어서 잘못하면 나 죽는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습관을 이기기 위해서는 깨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번 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그 한 번 잘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죄를 짓고 죽게 되고 정죄가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차츰차츰 이제는 다 생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법, 율법대로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생활 문화가 되는 거죠. 밥 먹는 것도 마찬가지. 부정한 것 먹지 마라. 손을 씻고 먹어라. 그러면 죽어 있는 곳에 가까이 하지 마라. 그리고 집 밖으로 내쫓아라. 막 이런 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선지자, 아론도 선지자 중에 하나예요.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런 진 밖으로 가요. 진. 그러니 하나님의 법에는 어떤 누구도 그 법을 지키고는 온전해질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럼 만약에 하나님의 법으로 자연스럽고 그 문화를 이루면서 생활로 이루어지기는 그렇게 되어지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사는 원주민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지었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들은 몇천 년부터 조상적부터 내려오고 뿌리를 내리고 사는데 왜 그들을 다 밀어내버리고 죽이고 완전히 청소하듯이 죽이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주었을까요? 그 이유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죄가 얼마나 이제 하늘을 사무치면서 의가 사무치 하는데 죄가 사무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제는 놔둘 이유가 없다 이거죠. 우리 성경에 보면요, 의가 상달된 사람이 있고 악이 상달된 사람이 있어요. 고넬료 가정은 의가 상달된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또 구제하고 이런 것이 상달됐다고 해서 욥바에 있는 시므를 청하라 해서 하나님을 이제 성령을 받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니느웨 성은 악이 상달됐다고 그랬어요. 니느웨 성. 근데 가나안도 바로 악이 상달되고 소돔과 고모라 악이 상달됐죠. 그래서 악이 상달되면 결국 끝나는 거죠. 전에도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시면 거기서부터 정착해서 자식을 주셔서 번성하게 만들어서 하나하나 땅을 정복하고 그 숫자가 늘려가면서 그 원주민들을 쇠퇴하게 만들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강성하게 만들어서 그 땅을 이제 주인이
그 밀려나가고 나그네가 그 자리에 터를 잡아서 완전히 강하게 되어져 버리면 자동적으로 그 땅에 있게 되잖아요. 왜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아브라함을 거기서 죽고 장사 지내고 그렇지만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요셉으로 인하여서 가시적인 면에서 볼 때는 흉년이 들어서 이민을 가고 애굽에서 약 300만 명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때 이제 끄집어서 다시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으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 거기서 정착했을 때 여기다 해서 거기에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려고 하는데 남방으로 점점 내려갔죠. 애굽으로. 흉년이 들었을 때 그리고 거기서 정착하려고 했던 순간이 그러잖아요. 더 좋으면 야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게 해달라고 베드로도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내가 거기에 약속의 땅을 주신 것이 아니다. 다시 유턴해서 세겜 땅이 있는데 그쪽에 그 베들에 정착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아모리 족속이 아직 죄악이 관영치 않았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따라서 아모리 족속에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다, 죄악이 사무치지 않았다 이거죠. 그래서 죄악이 하나님이 그 정하신 선이 있는데 여기까지 이 선이 타버리면 이제 멸망이 되는 거죠. 심판이 주어지는 거죠. 근데 아직은 거기까지 미치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애굽의 법으로 살아가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러면 거기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은 철저한 훈련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생활화가 되어서 우리의 문화가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누구든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문화, 바로 그리스도인의 문화, 이것은요 많은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고 자연스럽게 예수 믿는데 거부감이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바로 문화예요. 그렇잖아요. 식사 문화, 책을 읽는 문화, 또 모든 장례 문화, 제사 문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 문화가 없잖아요. 그냥 장례 문화만 있어요. 30일 동안 애곡하더라, 90일 동안 애곡하더라, 3일 동안 애곡하더라, 이런 것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건 죄인데 그 죄악이 관영해버리면 어떤 누구라도 거기에 있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모세에게 시내산에 오라고 하시면서 율법을 주시고 그 법대로 살아가게 만들어서 그게 생활이 되어진 거예요. 삶이 되어진 거고 문화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의 습관이 되어진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냥 하나님 하면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습관이 안 들었죠. 하나님 한 분인데 왜 한 분이 세 분이냐, 그걸 못 믿어가지고 막 범민 속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서 그들은 완전히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거죠. 왜 안 맞는 줄 아십니까? 보는 것이 다 인간의 사회, 인간의 모든 지식, 인간의 모든 가르침 그것만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한 분인데 아버지로서의 인격, 아들로서의 인격, 성령으로 인격, 따로따로 인격은 성부, 성자, 성령이 있고 그분이 합하여 한 분이다 이거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면 인간의 삶 속에서 비춰보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히브리 백성들은요 못 믿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왜 그걸 못 믿냐는 거죠. 하나님이, 자,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나오잖아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1인칭 복수를 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당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에요. 기독교 문화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 보세요. 신앙이 뭐 그렇게 뜨겁지도 않고 그런 신앙생활 하지만요, 자동적으로 예수 믿으면 주일 예배 드린 걸로 알고요, 자동적으로 11조 드릴 줄 알고, 자동적으로 절기연금 드릴 줄 알고, 그거 안 가르쳐 주더라도요, 부모로부터 배우고 듣고 해서 당연히 그거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다가 예수 믿었어요. 11조 한다고 하면 완전히 손이 중풍이 걸려버려요. 덜덜덜덜덜 해가지고 11조 드리라고 말하기 전엔 신앙이 굉장히 좋은데 꼭 11조 이야기하면 1년에 한 번 할뚱말뚱 하는 설교도 그게 딱 걸려가지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나가네 안 나가네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10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부가가치 세대죠. 뭐 세금 낸 거 봤는데 교회에서까지도 그러자 완 뚜껑이 열리듯이 이게 몸에 젖질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일찍부터 신앙생활의 습관이 들고 기독교 이 문화 속에서 자라가는 사람들은 당연한 걸로 여긴다 이거죠. 당연한 걸로. 그래서 문화는, 기독교 문화는 반드시 정착이 되어지고 토착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가 신앙의 문화에 가정이 되어야만 됩니다. 밥 먹고 우리 가정은 항상 성경 읽고 큐티하면서 이런 했다. 그러면 당연한 걸 여기죠. 그런데 시집에 왔는데 시댁이 그렇게 한데 며느리가 그 일을 따라 살라니까 뚜껑 열리려고 한 거예요. 도저히 뭐 미쳐버리려고 한 거죠. 막. 왜? 이게 문화 차이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 걸 알고 광야에서 철저히 훈련시키면서 애굽의 문화를 다 청산시키고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서 뿌리를 내리도록, 그리고 들어가서는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서 율법을 주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 율법이 지금까지도 일관성 있게 똑같이 율법으로 생활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율법이 유대인들에게는 그 율법, 근데 우리 육신적으로 이방인들, 유대인에게서 예수가 나왔잖아요. 예수가 유대인의 조상이잖아요. 육신적으로 보면. 근데 그들은 예수가 나는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로서 하늘에서 왔다 하니까 네가 하늘에서 왔다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는다고 그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리고 결국은 죽인 것을 당연한 걸로 여기고 하나님 잘 섬긴 걸로 여기고 하나님 그 아들 예수를 죽인 자가 굉장히 그 열심히 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다 이거죠. 왜 그럴까요? 그들은 자기 생각, 자기 열심, 하나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율법을 섬기고 있어요. 율법을 믿고. 근데 예수를 죽이고 십자가에 죽였던 이유는 망각의 나무라고 했잖아요. 그가 행했던 이적과 기사와 표적, 그가 말했던 진리, 그가 말했던 모든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동요하고 아멘하면서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믿고 사는 그 모든 걸 하루아침에 순간에 망각시켜서 옛날로 돌이켜 놓으려고 십자가에 죽이라고 한 거예요. 자기들의 뜻이 이루어진 걸로 알았죠. 근데 성령이 오셔서 계속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온전히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주님의 말씀을 새롭게 강하게 충만하게 되새겨져서 주님의 것으로 일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건 다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들은 버려진 돌을,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어떤 사람이 보니까 이거 너무 귀한 돌이네 해서 주워다가 머릿돌로 삼았다 이거죠. 그 버려진 돌이 뭐냐? 예수죠. 근데 복받은 사람은 그것이 뭘로 보여요? 아주 귀중한 걸로 보여서 머릿돌을 삼았다니까요. 나중에 시기가 나서 그들이 예수 믿게 됐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것을 알게 되죠. 이게 로마서 11장에 나오죠. 그러면 지금 안식일은 오직 누구가 지키는 절기였어요? 누가? 유대인들이. 그러나 주일은 누가? 바로 이방인들이. 민족으로 본다고 한다면. 왜 그런가 하면 안식일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과 같이 이래 되는 날. 그런데 주일을 지킨 것은 이방인들이 주일을 지킨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도 예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일 때 주일을 모였어요. 그래서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항상 소수는 다수의 지배를 받으니까 무수하지 말라 해서 사도들로 초대교회들이 다 주일을 지키게 되었죠. 왜 그랬느냐? 주일은 안식일의 완성의 날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날을 기억하는 날. 안식일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고 주일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셔서 사흘 만에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날이다 이거죠. 3일은 뭐냐? 최초의 인간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의의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최초의 날로서의 이 날들은 모두 의미가 담겨 있다. 이거 의미. 따라서 합시다. 의미가 담겨 있다.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절기란 건 다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의미가 살아나면서 그게 참뜻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시키는,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여기에 지속을 계속시키면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설교 메시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속을 시켜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리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말씀으로 살라, 말씀으로 살라. 이것은 메시지를 듣지 않냐고는, 설교를 듣지 않은 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절기에 의미가 있고 메시지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그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지속하는 능력이 있고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새롭게 강한 어조로 말씀을 가르치다가 보니까 유대인들이 알쏭달쏭한 거예요. 가령 주일날, 안식일날 밀밭 사이로 다니면서 제자들이 밀 끌어서 비벼 먹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있다. 그거 태클 걸었죠. 병 고치는 걸 태클 걸었죠. 계속적으로 비난을 했어요. 그래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그걸 파악하시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도리어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온전케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한번 따라합시다.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경 보십시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읽으면 복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 읽으세요. 시작. 아멘.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 써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복음을 이제 강조하신 분들이 복음하고 복음 강조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어떤 오리를 범하고 있는가 하면 율법은 하나님이 다 폐해버렸다. 폐했기 때문에 지키지 않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의해서 그 성막에 들어가는 그 절차의 의미는 우리가 변하지 않지만은 그 행위는 모두 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건 비운이 계획할 때까지 맡겨두신 것이라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바로 그림자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온전히 소홀히 하심이라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에 이해가 돼서 그러나 모르겠지만은 폐하러 왔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다 폐해버렸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구약은 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은 구약이고 복음은 신약이다. 그런 차원 속에서 구약을 다 폐해버렸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다 이거죠. 이것은 참으로 잘못된 성경을 잘못 봐서 그래요. 오리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면 복음하고 자기는 굉장히 복음주의고 복음에 대한 투철한 삶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더 그렇다 이거죠.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율법을 폐해버렸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율법을 폐하면 죄에서 구원할 수가 없다. 믿습니까? 이 사실을 알아야 해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더 온전케 하러 왔다 이렇게 가르쳐졌어요. 기독교는요 율법을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이 죄에 주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실 무렵에 잉태했을 때 요셉이 오해하고 있을 때 꿈으로 현몽하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심이라. 그래 나오잖아요.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 구원할 자심이라. 그래서 예수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구원자란 뜻이에요. 구원자. 그리고 구원자인데 만약에 죄가 없다고 한다면 구원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구원시키러 왔는데 어디에서 구원시키냐? 바로 죄에서 구원시켜요.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알게 되냐? 죄라고 하는 것은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된 거예요. 따라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가령 만약에 법이 없다고 한다면 사람이 화가 날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러면 난동을 부리고 막 사람을 죽이고 막 상해를 입히고 막 그러면 너 왜 사람 죽였어? 죽이면 어때서? 여러분 그렇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잖아요.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에 의해서 사람을 죽이니까 너 살인죄 이거예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법에 의해서 바로 살인죄가 바로 거기에 정죄가 되는 거죠. 그래 율법이 없다고 한다면 죄가 없고 죄가 없다면 구원시키러 올 이유가 없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피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복음하면서 율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뭘만 하냐면 박애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박애주의.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시고 사랑 좋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사랑이라고 있어요. 사랑의 단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강조하면 거기에 포근하고 은은하고 또 거기에 뭔가 사랑이 있어서 거기에 참 분위기 좋고 이렇게 되어지죠. 근데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요 분위기를 찬물을 찌꺼려서 완전히 분위기를 냉전시켜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나서 완 차갑게 느껴진다 이거죠. 그래서 죄 이야기하지 말아라. 죄 이야기하면 교인 떨어진다. 죄 이야기하면 사람이 싫어한다. 왜 가만히 있는 것을 그리워가지고 부스럼내느냐 이거죠. 그래서 한국의 어느 날 어느 시대부터 죄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많이 배우고 정서적으로 풍부하고 또 여러 가지 배워서 이 정서적인 풍부한 것이 지식의 정서, 문화의 정서, 취미생활의 정서 많이 얼마나 행복하냐 이거죠. 정서 느껴진 것들이 행복한데 거기에서 죄를 짓더라도 세상의 흐름 속에서 그 한두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그런 걸 어떻게 하느냐. 법이란 것은 다수에 의해서 흘러간다. 법도 다수에서 만들어지고 그래서 과거에 시시콜콜하는
과거의 그런 구조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래 이거예요. 목사들도 참 답답하다. 목사님들이 왜 과거에 매여가지고 막 시들골막 그런 죄 이야기만 하고 그러냐. 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하십니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면 얼마나 좋냐 이거죠. 정말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순간에 헷가다 가면서 중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호랑이가 물어가도록 정신을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 꽝꽝꽝 하니까 막 벌벌 떨면서 정신이 멍하니까 머리가 허여가지고 속이 텅 빈 것 같아가지고 거기에서 생각이 멍하다 보니까 그때 운전하면 이러면 사고 납니다. 그때 걸어가다 자동차에 정말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속이 텅 빈 것 같다고 했다고 한 그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죠.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이 유대인에게,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이게 나오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은 하나님께 택하여 율법을 주셨고 이방인들은 율법을 주지 않았잖아요. 율법을 주지 않았지만은 양심 속에 하나님의 양심을 심어서 자기의 양심이 거기에 율법이 되어서 그 율법으로도 얼마든지 핑계할 수 있게 만들어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서 우리 찾아서 아침 계속 보고 있잖아요. 우리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로마서 2장으로 봅니다. 2장 9절 말씀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먼저는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또 10절에도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나오잖아요. 왜 여기에서 유대인, 헬라인 말한 거냐면 유대인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 법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모든 걸 정지하겠다는 거죠. 그 법에 의해서 다스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헬라인은 율법을 안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들에 해당하지 않느냐? 그들에게 해당이 된다 이거죠. 내일 아침에 우리가 볼 내용이지만은, 그래서 율법이 없이는 절대로 예수님이 오실 이유도 없고 예수님이 하실 일도 없다 이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그 율법은 복음 시대이기 때문에 없다, 끝났다, 다 폐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잘못되고 크게 잘못된 것이죠. 죄에서 구원이란 말과 율법에서 구원이란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죄에서 구원, 율법에서 구원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사망권세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사망권세. 이 사망권세라는 것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율법의 그 권세, 사망권세가 뭔가 하면 여기에서 율법의 권세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율법의 권세, 사망, 율법의 권세로서 죽이는 거죠. 자, 검사는 항상 어떤 일을 해요? 검사가 하는 일. 어떤 고소가 들어오고 현행범 붙잡으면 거기에 취조를 하죠. 그러면서 사실에 입각해서 모든 걸 다 정해놓고 법이 있으니까 법대로 모든 것을 조서를 꾸며서 이제 판사에게 넘겨요. 그러면서 구형을 때립니다. 여기는 그 판사, 그 검사가 하는 일은 검찰의 법으로, 바로 법을 따라서 모든 것을 구속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법이 없다고 한다면 검사들이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검사들의 권세가 뭐예요? 죄 있는 사람이 권세자예요. 죄가 없는 사람은 권세 없어요. 죄 없는데 그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죄가 있으면 바로 검사들의 최고의 권세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이 율법의 권세는 사망이에요. 죽일 수도 있고 죽이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55절 56절에서 잘 가르쳐 줬잖아요. 사망아 너의 써오는 것이 무엇이냐 막 이렇게 말했잖아요. 죄요 죄의 본능은 율법이라 이런 식으로 나와요. 우리 성경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다 찾으세요. 온라인에서 예배드리신 분들도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55절) 다시 읽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죄요. 죄의 권능은 권세는 어디요? 율법이라. 율법에 의해서 바로 죽이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율법에 의해서 너는 죄이다 이거예요. 정죄를 시켜버린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죄라 죄 하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구원, 율법에서 구원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잘 아시죠? 1절 2절. 그러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을 자유를 해줬다 이거. 건져냈다 이거죠.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게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은 마귀의 법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마귀의 법 그런데요, 율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따라서 합시다. 율법. 율법이 하는 일이 뭐냐 이거예요. 율법은 죽이는 거죠. 두 번째는 율법의 권세는 사망. 두 번째는 바로 정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구원시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율법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으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했어요. 그래서 죄를 알지 못했는데 법이 선포된 순간부터 바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을 놈이다. 전 죽었다. 이거죠. 그리고 구속을 시켜버린 거죠. 정죄시켰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정죄가 돼서 죄인이 되어지고 결국 죽게 되어지고, 그보다 더 큰 권세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죄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건져내신 거죠. 그 죄에서 건져낸 거예요. 세상 법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은요, 세상 법이 하나님의 법을, 그게 뭔 죄야?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사 지낸 거, 고유의 문화, 우리 조상을 섬기고. 근데 하나님 법은 우상이에요. 미신 섬긴 거, 우리 토속적인 민족의 신앙행위,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 사람들, 하나님의 법에서는 두 번째 계명이에요. 그 법에 의해서 사망이 되어지고 법에서 정죄가 되어서 너는 사형에 해당하라 이거죠, 쉽게 말해서. 오늘 우리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든 것은 오직 율법으로 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은 뭘로 만들어요? 율법으로 만든 거예요. 율법. 그러니 율법을 다 하나님 폐해버렸다. 말이 됩니까? 그럼 우리는 뭐에 의해서 회개하고 무엇에 의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다 못했다 할 수 있나요? 복음에 대해서요?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에요. 왜 오늘날 우리가 잘할 때고 지금 아이들 잘할 때고 뭐가 달라요? 부모도 몰라보고 그냥 저만 알고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가 법이요, 쉽게 말해서.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냥 오냐 하고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잘못한 걸 잘못했다, 따끔하게도 잘못한 걸 알려줘야 하는데 알려주지 않는 거죠. 오늘날도 율법이 없는 복음을 외치다가 온 결국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거죠. 그러면서 율법을 하나님 피하셨다. 피하세요?
더 강화시키러 왔다고 하니까요. 율법이 없으면 죄인도 없고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인이 있다. 굉장히 우리는 강화시켜야 할 내용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율법이 없으면 죄인도 없고 율법이 있기 때문에 누가 있다 이걸? 죄인이 있다 이거예요. 세상에 법이 없다면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 상해하고, 그런데 율법은 살인을 죄로 규정했다 이거죠. 법이 없는데 자기가 죽이더라도 죽인 줄, 그게 죄인지를 모른다니까요. 법이 생김으로써 내가 잘못했다, 그걸 알게 된 것처럼. 그래서 주님은 율법의 의미를 더 넓혔어요. 강화시키러 왔다고 하는 그것은 뭐냐면 행위의 법이에요. 율법은 행위의 법. 내 마음으로는 미웃더라도 안 죽이면 살인죄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온 것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라고 해서 율법에서 빠져나갔는데 예수님은 이 율법의 의미를 더 넓게 여겼어요. 그래서 미워한 자는 이미 살인했느니라, 음욕을 품 자는 이미 간음했느니라, 탐심을 가진 자는 이미 도둑질했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의미가 더 넓어요. 정신이 더 넓어졌어요, 안 넓어졌어요? 율법은 행위의 법이다니까요. 행위의 법이었는데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피하러 온 줄 아느냐, 율법을 더 강화시키러 왔다, 온전케 하러 왔다. 그러니까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더니 주님 말씀하시기를, 유대인들이 나는 죽이지 않고 나는 깨끗하게 살고 나는 온전하게 살고 나는 이래 살았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얼마나 그들이 떳떳하게 의롭다고 생각했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면서 수없이 그들을 책망하시고 저주하시고 그랬던 이유는 네가 마음속에 탐심을 가졌냐 안 가졌냐, 너 죄인 아니냐 이거죠. 자기들의 행위로서, 구제하고 행위로서 정말 죄짓지 않고 사람이 보는 데서 정말 사랑이 많다고 그런 말을 들었는데, 느닷없이 예수가 나타나서 음해복을 틈품 자를 간음했다고 하고 미워한 자 살인했다고 하고 막 그러니까 자기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법에 의해서 자기가 괴로운 거죠.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 예수 죽이라 한 거죠. 자기 살려고 예수 죽이란 거죠. 이게 미련한 자죠. 기독교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율법을 폐기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율법과 복음이 같이 나가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과 복음이 같이 나간다. 예를 들어서요, 성경적인 한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6장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부자도 나사로도 한날에 죽었어요. 근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부자는 불꽃 가운데 고민하면서 멀찌감치 보니까 건너편에 자기 분가원에서 자기의 그 식구의 밥을, 개가 먹던 밥을 먹고 헌될 배들이 핥고 두더기가 나오고 구더기가 나온, 너무 행복하게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야 하면서 저 나사로를 향해서 나에게 손끝에 불을 찍어서 해다 좀 떨어뜨려 달라고,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됐다고. 너와 나 사이에 구렁이 커서 오고 갈 수 없으니까 너는 여기서 고통을 받아라,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그 뒤에 하는 말이 뭐라냐면, 그러면 내가 소원이 있습니다. 나의 형제가 다섯 있는데 나의 있는 곳에 와서 나와 같이 고통받을까 심히 두렵사오니 양심이 있어서 자기를 살려서 그러지 않았어요. 저 나사로를 살아나게 해서 우리 형제들 가서 이 사실을 일러줘서 나 있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때 알았다 했어요? 아니죠. 그것도 안 된다 했어요. 그곳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따라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래도
그가 직접 가면 잘 들을 수 있사오리까 있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아니다. 모세와 선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않냐면 그가 살아서 간다 할지라도 듣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 성경 다시 봅니다. 누가복음 16장 다 보십니다. 누가복음 16장 몇 절 보신가 하면 27절부터 봅니다. 16장 27절부터 시작.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이르되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호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과 복음이 같이 이상이 있는데 율법을 초월하고 복음을 들을 수 없다 이거예요. 율법을 폐기시켜버렸다. 어디서 들어요? 죄란 걸 모르는데요. 왜 기독교는 율법과 복음이 같이 나간 거 하면 주님이 죄 가운데 구원시키는 건데 죄를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시키냐 이거죠. 여러분 율법을 폐하러 와서 율법은 폐기 처분했다. 우리는 복음 한다고 해서 여러분 정신 차려야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만큼 죄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해진다 이거죠. 율법을 알지 못하면. 그래서 이 율법을 품행을 말하는데 품행. 그런데 예수는 마음의 죄까지 지적을 하면서 율법을 더 강화시킨 거예요. 율법의 의미를 넓힌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품행에서 나는 깨끗하다 하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그렇게 생활하는데 예수님이 넓혀서 완전히 마음에 있는 것까지 더 율법으로 막 강화시켜서 말하니까 거기 딱 걸려버리네. 걸리니까 여기 겸손한 자는 뛰어나는 죄인입니다. 고백을 할 수,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회개하여서 주님을 바로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 이거죠. 믿기 바랍니다. 근데 율법이 없는데 무슨 회개를 해요? 회개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은혜를 받아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들이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이건 아주 심각합니다. 아주 심각해서 이건 어렵습니다 하면서 사인을 하라고 합니다. 뭔가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만에 하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실제로 어려워서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짐작컨대 만약에 손에 든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술을 다 했다. 그러면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막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러면 괜찮대 하면서 그냥 당연하게 괜찮은 걸로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것이 약해지겠어요 강해지겠어요? 약해지겠죠. 농도로 본다면. 근데 이건 10%뿐이 보지 못합니다. 회복 10%. 자,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러면서 사인하시죠. 이때 여기에서 수술 힘들었지만 잘했습니다. 그러면 10%뿐이 못 본다고 한 사람과 이건 뭐 99%는 괜찮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수술한 의사에게 고맙다고 하는 말과 10%밖에 정말 건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해가지고 의사 선생님에게 고마워하는 생각이 농도가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바로 그거예요. 지금 나는 죄라고 한 것이 깨끗해요. 아무 이상 없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세상 사람 다 그런 거 아니냐? 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하나님의 법이 딱 치고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법으로서 율법으로 딱
행동만 하지 않으면 괜찮다. 물증에서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네 마음 여기에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밖에 없느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살 길이 있다면. 따라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죄 있는 곳에 은혜가 더 많다. 이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죄 지면 되겠네. 은혜 많으니까. 그런 말이 아니란 거예요. 죄를 더 많이 발견하라는 거예요. 죄를 많이 발견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해요? 율법을 알아야 된다. 따라서 율법을 알아야 된다. 이 율법에 하는 일은 뭐냐면 율법의 용무라는 것은 하는 일이죠. 율법의 용무는 정죄시키는 겁니다. 따라서 율법의 용무는 정죄시키는 것이다. 정죄. 그래서 정죄를 시키니까 너는 죄인이야. 그리고 사형 선고를 내려버린 거죠. 그래서 사형 선고를 내려서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았어야지. 사형 선고를 내리고 너는 죄인이다.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이 율법의 정죄 속에서 율법의 용무 속에서 나는 죄인이라고 완전히 선언되어 버리고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그것도 그럴 때 두렵고 떨리고 심각한 상태로서 그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애통하면서 이때 마음이 가장 가난해진다 이거예요.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또 나에게 정말 어떤 먹는 것 좋아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정죄가 되어지고 사형이라고 하는 언도를 받아버렸을 때 여기에서 어떤 마음이 되겠냐 이거죠. 이때 저절로 하나님께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애통하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율법이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그래서 율법이 중요하다. 율법의 용무, 율법이 하는 일은 정죄하는 일이다. 그리고 사형시킨 것이다. 사망.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어떤 누구든지 나는 죄가 없습니다. 율법은 죄가 없는 죄 없다고 하는 그것을 보는 것이 성경을 잘 보고 제대로 본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나는 성경을 아무리 보더라도 뭐 나 같은 사람은 예수 믿을 필요도 없고 나는 아무리 성경 읽더라도 나는 착하게 살고 나는 끄리낌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 나는 아무게 누구 같은 사람이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착한 사람 되고 나는 하면서 자기는 아무 어떤 꺼리낌이 없다 이거죠. 그 사람은요 대단한 교만한 죄를 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정죄를 받지 않아요.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죠. 그럼 죄 없다지 않은 자를 누구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죠. 이건 아주 사악하고 아주 교만하고 아주 사악하고 교만한 사람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는 사람은 아주 사악한 사람이고 아주 교만한 사람이라니까요. 이걸 여러분 알아야 해요. 하나님 앞에서,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여기에 창기와 세리들이 막 가슴을 찢고 죄인이라고 했을 때 죄 없다고 하는,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그들이 더 밖에 나가서 슬피며 통곡하리라고 말씀했잖아요. 오늘 우리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율법과 복음이 같이 나갑니다. 율법과 복음이 같이 나가는 거지 율법이 없이 나가버리면요 310장이에요. 율법이 없이 그냥 나가면 죄가 없다니까요. 예수님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시키러 온 걸 믿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가 기독교가 율법이 없이 그냥 복음 하다 보니까 죄가 없는데 무슨 회개를 하고 죄가 없는데 죄가 있는데도 죄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무슨 것 같냐면 분명히 목숨이 초를 다투면서
똑딱똑딱 하면서 생명줄이 꺼지고 가는데 진단이 나타나지 않으면 나 평안합니까? 빨리 자기의 진짜 진단이 나와야 된다고요. 빨리 나와서 빨리 처방을 해야 살 길이 있듯이 오늘 기독교가 그거예요. 깨달아지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